네, 오늘 변함없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인데요. 주제를 꼽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써왔고 교회 안에서 즐겨 쓰는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뭔가 자아가 이탈되고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구름에 떠다니는 듯한 뭔가 감정적이고 또 감각적인 그런 상태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악이 보이고 또 앞에 일어날 일들, 장래 일들, 미래 일들이 막 예언이 나오고 뭐 이런 상태가 성령에 충만한 것일까요? 도대체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좀 문맥적으로 또 자세히 보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어요. 18절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그 대신이죠.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다는 말과 술 취한다라는 말이 뭔가 대립을 하고 있고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 판단력이 약해지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감정적이 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단력, 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15절과 17절에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런즉 15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은 이것은 통제가 되지 않는 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이성의 통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산해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뭔가를 이해하고 또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의 개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연루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라. 그리고 이해하라. 완벽한 이성의 통제, 그리고 생각, 우리의 사고 체계가 흐트러지거나 또한 어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이해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따라 행하고 복음에 근거한 삶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나타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 기록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데 사랑받는 자녀,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우리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에 성도라고 표현했고요. 네 번째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했고, 마지막 18절에 성령 충만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자는 앞에서 말한 언급한 존재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예요. 즉 앞에서 언급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그 사람이죠. 성도죠.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별해내고 거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임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력을 다 내려놓고 무언가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뭔가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고 이성의 줄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내가 파악해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고 이해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가 결론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또 그 삶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자, 그 뒤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그 뒤에 쭉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답하라는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화답이란 말은 speak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원어적인 의미도 마찬가지고요. 말하는 거예요. speak, 말해라, 고백해라, 나눠라. 누구와? 서로, one another.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복음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공유하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더러운 인간, 나같이 진짜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그 놀라운 우리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거라고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런 것들이 우리 서로 말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런 것들을 서로 화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그리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하나로 요약해 보면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 찬송, 기도, 감사,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게 진실된 찬송, 진실된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 또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찬양 하나를 불러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찬양을 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그리고 20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모든 일과 always,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다. 언제나 예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복종이라고 되어 있죠. 2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여기에서 경외함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 경외함이라는 말은 원어로 포버스인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포비아예요. 포비아. 공포. 우리가 어떤 공포증에 있다, 폐쇄 공포증에 있다, 또 고소 공포증에 있다, 또 여러 공포증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공포증에서 나온 공포증이 이 포버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관계가 복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들이 그 뒤에 4가지가 소개가 돼요. 무엇입니까? 그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관계가 무엇이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가정 안에서 부자관계,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관계죠? 그 뒤에 나와 있죠. 세 번째는 6장 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종과 상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먼저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서로를,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내 식대로, 내 욕구대로, 내 만족과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누르거나 억압하거나, 또한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누군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삶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막 초월적인 능력과 그런 은사 중심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와, 저런 은사를, 저런 능력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되는데, 그 복종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에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포장되어서 또한 가려진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완벽하게 까발려지는 가정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는가, 저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섬기는가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랑의 관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희생적이고 또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정확하게 대입시켰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만한 말이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서로를 대할 때 영광스러운 존재, 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에베소서에서 내내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부터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계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계신 이에 충만합니다라는 말이 그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고요. 가득한 모임이라고요. 교회 안에는 그분의 하늘에서부터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그 안에 가득 충만해 있다고요. 영광스러운 비밀이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결론을 맺으면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특별히 복종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셨는데 너는 그렇게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배우자를 그렇게 너의 이익의 수단으로 착취하느냐? 그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넘어가서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게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또 부모 또한 자녀를 대할 때 함부로 억압하거나 나의 소유의 수단으로 나의 꿈을, 내가 예전에 이루지 못한 내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그 자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또 자녀들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라는 것은 서로 경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생활에서도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고 상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전들도 6장 9절에 너희들도 그들에게, 즉 아랫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두려움, 그리스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선배고 또 높은 직급과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귀하게 보고 섬겨주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내가 얼마나 복음에 충실한 삶이고 내가 그 복음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를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시선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섬겨주고 복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증명해내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빛에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우리 안에 경험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반드시 복음적인 삶이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 모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관계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귀한 관계들의 회복을 이루어내고, 또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